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법,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눈물겹도록 엄숙한 밤이었지만 그 방 안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우리 중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자존심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먼지가 많은 유대 땅에서는 외출 후 발을 씻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곳엔 종이 없었기에 제자들 중 누군가는 먼저 허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내가 먼저 숙이면 나만 바보가 된다는 생각에 서로 눈치만 보며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더러워진 발을 한 명씩 정성스럽게 씻기셨습니다. 누가 더 높냐며 자존심을 세우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무릎 꿇으신 모습 앞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송함에 고개조차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 의심할 도마의 모습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그 추악한 배신과 실패의 발 아래 주는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발을 다 씻겨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외면한 채 어둠 속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마치 유언을 남기듯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는 말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를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사랑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랑은 내 기준이었습니다. 내 기분이 좋고 여유가 있을 때만 베푸는 나 중심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법은 완전히 다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 감정이나 이익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랑입니다. 나를 배신할 제자들 앞에서도 기꺼이 무릎을 꿇으신 그 섬김, 목숨을 내어주신 아가페의 사랑이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기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왜 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해 하며 은밀한 자존심 싸움을 벌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건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하십니다. 내 감정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주고받는 계산에 의한 삶입니다. 내가 준 만큼만 받아야 하고 손해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 말하는 세상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관계의 끈을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세상의 계산법이 어느새 우리 안에도 은밀하게 스며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입술로는 너무나 은혜롭고 거룩한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마음의 빗장을 닫아버립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보면 날카로운 판단과 정죄를 멈추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락방에서 자존심을 세우며 더러운 발을 감추고 있던 주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 닮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대단한 성경 지식으로 세상이 감동할 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설교나 교리가 아닌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허물을 덮어줄 때 세상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메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고단해지다 보니 교회에서 사랑하자고 섬기자고 무언가를 권면할 때 은혜가 되기보다 마음에 무거운 짐과 갈등이 먼저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슴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쳐납니다. TV를 틀어도 영화를 봐도 온통 사랑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최고로 넘쳐나는 시대인데 사람들의 고통과 외로움은 도리어 깊어만 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인간의 고귀한 마음이 변질되어 오직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질병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뒤틀립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병든 사랑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거듭나는 길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세상의 계산법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멈추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좋을 때만 베푸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상황이 나빠져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냄새가 날 때 뒤에서 흉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그 부위를 내 손으로 닦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랑까지도
품어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주고받을 때 세상에서 방황하던 이들과 온 성도들이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를 콕콕 찌르고 서운하게 해도 분노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월감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서로의 인격을 귀하게 여겨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내 권리와 이익을 먼저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계산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소망을 품고 바라보며 마침내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 보고 싶어 하시는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의지로는 이러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지쳐버리고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죄인 되었던 나를, 배신할 나를 주님이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아가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에 목말라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과분한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기에 내 곁의 이웃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품어줄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는 생각만 해도 피하고 싶은 사람, 큰 상처를 주어서 도저히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아라 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과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난하는 대신 그 사람의 아픔과 약점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를 드릴 때 불편함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갈라졌던 관계의 틈새가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로 단단하게 이어주는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혹은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여 결코 자만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인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의 거칠고 아픈 발을 내 손으로 묵묵히 닦아주는 것입니다. 흉보거나
심판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희생적인 사랑을 목격하고 가슴 깊이 경험하며 나도 저런 사랑을 하며 살고 싶다는 거룩한 영적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속삭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돼요. 제게 준 상처가 너무 커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힘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말이 100번 옳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선포하셨던 다락방은 흠없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주님을 저주하며 도망칠 베드로와 의심 많은 도마, 심지어 은 30에 주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그 방은 당장 분노와 정죄로 찢겨나가야 할 마땅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배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차가운 분노 대신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손길은 그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로 품어내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갔을 때 제자들의 무너졌던 자존심과 깨진 관계는 치유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기던 그 다락방의 기억을 붙잡고 초대교회를 세웠으며 목숨을 다해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강력한 하나됨의 역사였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번듯한 조건과 계산을 요구하며 편을 가르지만 진짜 교회의 영광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 자존심과 의가 철저히 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심었는가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 계산과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순간 깨어지고 갈라진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법이 시작됩니다. 이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끝까지 용납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주님의 사랑법을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위대한 사랑법으로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며 몸된 교회를 온전히 하나로 세워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